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 렘넌트 예배 때 하는 그 말씀들은, 성경 구절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속에 외우고 또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성경의 근본이 되는 기초의 메시지들 하나씩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렘넌트의 머릿속에 딱 각인돼 버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소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개나 돼지나 동물한테는 명령을 그냥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받은 인간.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동물들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렘넌트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게 인간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셨어.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하셨어. 그 약속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래.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을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통 법규가 있고 세상에 법이 있는 이유는 그 법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돼요. 우리 다윗이랑 인도네시아 갔다 왔지만 인도네시아도 법이 있긴 있는데 완전 무법이야. 거의 법이 지켜지질 않아. 그러면 무질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 속에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 그치요? 그래서 개나 돼지나 말에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치요? 사람에게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마음껏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겠다. 이 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간은 이런 상태가 돼요. 말씀을 놓친 인간은 첫 번째 어떤 상태가 되냐?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무질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에 따라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잃어버리면 사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혼돈, 공허,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요.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났는데, 그 빛이 있기 전에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대. 그게 무질서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내 삶이 늘 뭔가 모르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놓고 어느 날 성공한 만큼 무너져. 왜 실패해요? 다 중심이 누구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기 때문에?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공이 아니라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 진리가 진리처럼 세상에서 참된 답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진리가 세상에 버려지는 세상이에요. 그 비정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바르게 진단해야 돼. 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어느 날 실패하게 돼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반대겠죠, 그렇지요?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겠지요. 모든 일에 하나하나 하나님 내신 복음의 원리대로 살겠지요. 그 원리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게 참된 진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한 진리예요. 이게 질서야. 흑암, 혼돈, 공허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는 문제가 뭐예요? 응답이 뭐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뭐예요? 내 마음이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 오는 응답이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는 응답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보세요. 나 육심 성공으로 살면 실패하지만 우리 삶에는 뭐가 찾아오겠어요? 참된 성공이 찾아오겠지요. 참된 성공이 뭘까요?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속에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응답이잖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오히려 실패한 사람을 살려내는, 이게 증인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참된 치유가 와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응답 안에서 서밋에 서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라.
그렇죠? 세 번째, 어떤 응답이 와요?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무엇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놓치게 만들어요?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단도 이걸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세상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증인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해요.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뭘 찾아내야 돼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 있어요? 세상을 다 창조하게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가 들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듣고 그걸 약속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만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삶 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삶 속에 가장 편안함이 찾아와. 우리한테 이걸 누려야 돼. 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은 뭐예요? 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평안을 찾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 평안함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고 우리를 사단에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배할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이 평안함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 바랍니다. 평안하단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삶 속에 치유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예배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치유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 평안함.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붙잡을 거 복음의 평안함을 붙잡고 예배해요. 사단은 뭘 뺏어가요? 욕을 뺏어가잖아. 우리 렘넌트가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된 평안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삶은요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잖아.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 용서하실 거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뭐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야.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저 따먹지 말래.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돼버리는 거야.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찾아내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구나.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구나. 이 선악과는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약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버리면 모든 게 바뀌는 거야. 그럼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찾아내야 돼. 저게 맞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지? 라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메시지야, 메시지. 이 속에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오늘 그것을 찾고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야. 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 이 메시지가 뭐가 되는 거야? 나의 미션이 딱 되는 거야. 미션. 말씀을 붙잡은 삶을 살아내는데 이 땅에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을 회복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미션을 찾아내야 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이걸 회복하라는 게 뭐구나 라고 찾아내는 게 미션인 거야. 그러면 내가 할 게 나오잖아. 그치요? 그걸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오는 거야. 그래서 미션이 안 찾아지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든 예배할 때든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게 뭐지요? 라고 질문하면서 들어야 돼. 말씀을 끝나고 나면 그걸 질문하고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한 단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 단계 넘어서야 돼. 은혜 받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 그렇죠? 다른 말로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나야 뭐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찾아져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는 증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은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증인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더라 라고 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증인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날마다 증거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헌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 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돼.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 17살 되는 나이쯤 돼서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니까. 근데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었어. 근데 요셉은 그것을 상처로 받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뭘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시는 뭘 봤어? 약속과 비전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사건 속에서 상처로 받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뭘 찾으라고? 약속과 비전을 찾아내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놓은 말씀을 딱 찾아내는 거야. 요셉은 이걸 찾아냈어요. 그치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빠져서 안 빠졌어? 안 빠졌어. 가정의 문제, 가문에 빠져서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왜? 이유를 알았으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문제 사건 속에 상처받지 말고 말씀의 비전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비전을 붙잡았는데 이 비전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비전으로 붙잡고 끝난 게 아니야. 이것이 나의 삶에 꿈이 꾸어질 만큼 약속을 붙잡았어.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붙잡아야 돼. 말씀이 내 삶 속에 꿈속에서 나타날 정도로 붙잡아야 돼. 제주 복음화, 가문 복음화, 또 내 학업 복음화, 이 모든 것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 가끔가다 꿈꾸는 게 있어. 제주도에 큰 교회를 이렇게 센터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꿈을 꿀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꿈이 될 만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힘든 시기지만 이 비전이 내 속에 꿈이 될 만큼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이 응답을 내 삶 속에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게 주신 이 꿈이, 내게 이 비전이 소통돼야 돼. 소통돼야 돼. 선생님과 소통되고, 목사님과 소통되고, 중직자분들과 소통되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되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이 크기 때문에. 요셉이 이 응답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집 115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5번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길들여 전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손은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자, 영적인 리듬 놓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영적 흐름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영적인 리듬, 육신적인 리듬 다 다시 회복해서 더 중요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그 종료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3년 반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십자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복음을 묵상해서 그 복음이 나의 것인지 또 그것이 내 생명인지를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고, 다음 주는 그래서 부활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부활에 대한 감사와 그 축복을 또 회복하고, 이 복음의 십자가를 놓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학교는 못 가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참된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히려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참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예배하며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인생의 길 속에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가 붙잡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인도받는 그 응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모든 현장에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